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은밀히 올라가셔서 명절 중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자 배운 적이 없는 그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유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 우리나라도 포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죠.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죠.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어를.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국제어였던 아람어가 그들의 공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이렇게 지배를 많이 받았던 나라에 가보면 공용어가 영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유대에는 히브리어를 구사하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저 종교 지도자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알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신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랍비들의 아래서 성경을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너희가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그들의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치열한 싸움거리 중에 하나는 율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논쟁의 핵심에는 율법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큰 논란이 되었고, 그 논란의 핵심에는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논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과연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골라내어서 칭찬하시려고 오신 것일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깨우쳐서 지키게 하려고 오신 것일까?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아이고 잘한다 라고 칭찬하러 오셨는가? 아니면 율법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지적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일까? 둘 다 아닙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고, 이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이유이지 다른 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선언에 순순히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율법에 관한 부분을 문제로 삼아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고 가장 헷갈려하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 지켜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지켜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노력하면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율법을 떠올릴 때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있으면, 우리의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율법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우리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강도였던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 조항을 가졌다고 하는 그 민족이 죄 없는 이를 살인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간에 대해 이보다 더 날카로운 지적도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어우 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습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분명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율법 가지고 싸움하지 마. 너네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나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한 조건을 갖췄어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래서 제가 쉽게 예수 믿어 구원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 위해 사전작업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된 자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통해 확인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신앙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해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해하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서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서의 증언.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시작으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기까지 그 모든 맥락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그 과정의 모든 맥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서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자들처럼 되지 말라, 곧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인처럼 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오셨고, 이는 곧 애초부터 그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애초부터 그 죽음을 감당하러 오셨다. 그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기록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복음서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고 보아야 합니다. 알고. 복음서가 큰 맥락에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복음서를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칼로 난도질합니다.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딱딱 잘라내서 대목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냥 복음서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 사건 어디에도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산상설교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사건에서도 우리 인간이 설득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우리는 인과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과율이 뭡니까?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내게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게 하는 원인이 뭔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인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인가?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인가? 이제 원인과 결과를 자꾸 찾는. 근데 은혜는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아니, 구원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내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는 이유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의미를 잘못 정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초막절인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초막절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고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곡식들을 거두어들여 곡간에 쌓아놓고 그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초막을 짓고 모두가 그 초막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거둔 것,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더 나아가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집도 그들이 원래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들은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수학을 하니까 내가 얻은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얻어졌으니까 원인과 결과,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요, 그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도 땅이 소출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랑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 목사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노력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그래도 대학의 문턱이라도 밟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이마에 땀을 흘려도 소출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어떤 엄청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공부 조금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었고, 좀 성적 좋게 받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근데 이 시대는 수능을 만점 받았는데 서울대에 떨어졌대요. 그죠? 수능을 만점 받았는데 서울대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시대입니다. 뭔가 성적 관리를 하지 않고, 내신을 잘못 받고, 논술을 잘못 치면 수능을 만점 받아도 서울대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인과율에 속지 마십시오. 원인과 결과에 속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이러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내는 것도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으로서 11조 헌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너하고 달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나는 실력이 있어서 예수 믿는데 너는 어리석어서 예수가 안 믿어지는가 보다라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나의 실력에서 비롯된 것처럼, 아니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게 된 것은, 곧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논쟁도 율법의 근거와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벌리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러 온 자가 맞다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살아야 되는데 당신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정말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저 내 말과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할례를 행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율법이 있는데 그게 할례를 행하는 율법입니다. 할례는 율법의 조항에 따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행해야 되는데,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버리면 할례를 행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할례는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한 병자를 사탄의 건세로부터 놓아준 일은 그것부터 더 중하고 급한 일인데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나를 책잡을 수 있느냐? 너희는 지금 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죽이기 위한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논쟁이 사람들의 노여움에서 벌어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 요한복음 7장 23절 말씀이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즉 이는 그들이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 싸움.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지 말고 그 심중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율법에 관해 진지하게 논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빌미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저 예수님의 말과 행동, 곧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미웠기 때문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율법과 은혜의 가장 큰 차이는 거기에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거기에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직접 하사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 못 지키느냐라고 지적을 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율법을 준수하는 거듭남이 있는데 너에게는 왜 그러한 거듭남이 없느냐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은 과연 은혜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 중에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과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봐봐, 내 집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동원해서 한다는 일이 기껏해야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을 겉으로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 너희는 결코 자랑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지적하니까 이제는 그러한 지적을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은 병졸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서 보니까 그는 그렇게 잡혀올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잡아갔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오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지금껏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그들을 힐난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비에게 미혹되지 않지만 너희같이 무지한 것들은 결국 미혹되고야 마는구나 라고 그들을 힐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떳떳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떳떳해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얻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곧 구원을 하나님을 향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식으로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그랬죠? 인과율. 원인과 결과. 그래서 그 원인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준수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라는 그 원인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과연 믿어진다고 말하는 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떳떳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떳떳함으로. 예수님은 과연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실 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에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너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적이 그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신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에 관한 문제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로 대하고 있다. 성도라는 존재는요, 자존심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 곧 구원에 이르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요.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 중에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게 과연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돈이 많으면 예수님을 믿는데 더 유리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전한 헌금을 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똑똑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는 똑똑한 사람보다 단순한 사람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일을 가지고 끈질기게 논쟁을 하시는 것일까? 왜 이 문제를 잡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일까? 은혜를 거부하는 그 자존심만큼 우리에게서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자존심이요, 원인과 결과를 끝까지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습니까? 똑똑해서 믿어지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말로 해서 알아들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득되어서 믿어지게 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조금씩 눈을 뜨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과 생명과 약속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알아가고 있을 뿐. 그런데 조금 일찍 알게 된 사람이 이제 막 알게 된 사람을 향하여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이 어떠한 기초 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곧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데 어떠한 기초 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결단코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자신의 어떠함을 근거로 삼으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그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고작 율법 조항 몇 개 지켰다고, 고작 신앙의 열심이 조금 있다고, 고작 다른 사람들과 조금 구별된다고 그것을 원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는 떳떳해,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엄히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전 문 앞에 서서, 천국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라고. 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곧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인다 해도 그것이 결코 자랑할 일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것을 알기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고요, 기다림이 있고요, 그 무엇보다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따뜻함.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너무나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조금의 열심이 있다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조금의 구별됨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러지 못한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독설을 쏟아내며 지적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는 그저 망각해버린 채 자기는 뭔가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특별한 대접을 하는 것 같이 아주 떳떳해합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이웃을 억누르는 일, 곧 율법을 파기하는 그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네가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니는 와 그러노? 이렇게 말입니다. 율법을 파기하는 그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일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한, 원인을 찾는, 스스로를 증명한, 내가 이래서 이래, 내가 이래서 이런 거야 라는 스스로를 증명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열심, 내 물질, 내 노력, 내 실력, 나의 어떠함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어떠함을 규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질 수 있는 건덕지가 아주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자신의 어떠함이라는 나의 떳떳함을 버려나가는 일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죽여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발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발한 적이 없다. 빛의 자녀들아 빛을 발하라 하면서 막 외치고 그러죠.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도대체? 나의 어떠함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빛을 발하라 이런데 막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도대체? 나의 실력이라는 빛입니까? 내가 많이 가졌다라는 빛입니까? 내가 성공했다라는 빛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관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그 빛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나의 떳떳함을,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버리면 버릴수록 그 빛은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실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부분은 하등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 스스로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지적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